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아멘. 네, 새벽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 동안 더 기억하고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본문을 살피면서 일곱째 최후의 이제 나팔, 재앙으로 상징되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앞둔 그 현실 속에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이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한 두 증인의 교회가 결국 증거하게 되어진 메시지는 무엇이냐. 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요한은 구약의 두 인물과 연관된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어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한마디로 엘리야와 모세와 관련된 사건들이었고 각각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이방 왕들 또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 주권이지 않았던 왕들을 상대로 사역했던 배경 속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경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방 왕을 섬기렸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신의 주권을 내세워 주시는 드러내신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게 부여된 증인의 사역이 뭐냐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모습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는 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때 구주의 의미는 구세주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주인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으로서도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요구받고 있음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계획된 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관심은 그 한날의 여러 일들 속에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을 우선시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신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를 깨우고 한날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한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혹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너무 놀라울 만한 감사의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런 공동체로서 신자로서 복음과 함께 선포되어진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 넘어 나들 포함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목으로 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데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그 시대 속에서 주어지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치와 사업과 과학자들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는 전혀 무관해 보일 것 같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데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삶을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는 사랑의 손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상실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는 노력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도 넘어 모든 곳에서 구현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찬송되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는 입술에 고백되어진 찬양이 우리의 존재와 삶과 무관치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삶을 꿈꾼다면 우리 자신부터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라면 내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 안에 어느새 굳어진 편견과 고집, 아집, 왜곡된 신념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결별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변화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가 남다르고 탁월하고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고 그 죄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몫을 대신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봤던 것처럼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증인된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순교당하는 현실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정의로부터 온 짐승이 뭘 말합니까? 계시록 9장에도 말씀드렸던 황충의 이미지와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무정행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끝없는 그 굴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도구가 되어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짐승은 교회를 저항하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향해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별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이 악은 악한 자라도 번역이 됩니다. 바로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것, 그들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게 늘 구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싹 긴장하고 두려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자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음을 말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욕과 각오와 결단만으로 사실은 살아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식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 교회에게 필요한 두 가지 시선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자세가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보려고 애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당시 요한이 핍박받아 순교할 수 없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순히 박해하는 세상에 어마무시한 어떤 그 손길만은 바라보는 게 한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라는 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포효하듯 신자들을 삼키지만 결국 이 큰 성과 같은 거대한 세상도 사실은 소돔과 애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삼킬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저항하는 그들의 끝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임을 보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으로 비유되어진 이 세상에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을 간구해야 할 교회가 그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화려함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임을 잊지 않는 것. 바꿔 말한다면 신자로서 사는 삶의 끝이 영광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그 한 자락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동역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구나.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당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어쩔 수 없는 시대 속에 던져져 신앙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던 신자들이 희한하게도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히려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바로 그런 것이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때가 많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라봐질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되려 신자들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그래서 요한이 영적으로 보자고 했던 겁니다. 신자들아, 교회여, 당신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리 얘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여전히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참 감사하게도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 악한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로 말해주고 있는 두 증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 죽임이 허락된 시점이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회에게 부여된 증언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신뢰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그들의 손에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 시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자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고통스러워 이 세상을 이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의 삶을 감당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는 고백에 오늘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의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한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왜곡된 신념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안과 소망을 주고자 하신 선한 뜻을 갖고 계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자의 관계를 바르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자의 관계를 바르게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주되심이 폭군으로서 우리를 굴종시키는 그런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신자의 멱살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넓은 품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증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교회가 얼마나 예수 믿어 잘 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를 신자된 우리와 교회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삶이 영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한 날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루하루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경적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하루하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 종말의 때에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증인된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겪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런 주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락을 3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VIP로 품고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초청하고 기도하며 또 섬길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합력하여서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며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주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연약함과 고통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하나님 이 땅의 선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세상 현실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우신 주 안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떼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VIP를 품고 와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청되어지는 분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그 한날 우리가 정말 서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을 향한 그 걸음을 걷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어디든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민이 세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정자님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민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 평강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